맥주 감사 주일은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게 구약의 절기와 교회력이랑은 딱 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첫 주에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맞춰서. 그리고 7월 첫 주에 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딱 절반을 지내고 그리고 이 절반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현대에는 그렇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백성들,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날을 정하고 맥주 감사 주일이다, 추수 감사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끝이 없다,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장로님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헌금하면서 자랑합니다. 목사님,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장로님, 아마도 하나님께서 청구하신 금액에 비하면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실 아무리 드려도, 아니 모든 것을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하나만, 그 구원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아니 이만큼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좀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TV 광고입니다. 근데 이게 유명한 광고가 아니어서 그런지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인데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하늘색 옷을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장을 하고 여기 ATM이라고 글씨가 적혀 있는 한 외국인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한 남성이 와서 그 ATM기에서 돈을 뺍니다. 돈을 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카드 넣고 그 현금 서비스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서는데 그 하늘색 옷 입은 ATM기 그 외국인이 어깨를 탁 잡으면서 갚아야지. 기억 안 나나요? 안 나나요? 전혀 안 나나요? 그랬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리면 바로 갚아야 되는데 천천히 갚아도 되는 그런 금융이 있다, 뭐 이런 광고였던 것 같아요. 빌리면 갚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죠. 혹시 빌리고 안 갚은 적 있으세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죠. 만약에 있어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은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똑부러지게 생겼지만 제가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리고 잘못 빌리면은 패가망치네요. 요즘은 그렇죠. 제2금융권, 사채 이런 거 썼다가 조금 썼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들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빌려주시고도 갚아야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줬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되갚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를 드리건 얼마를 헌신하건 얼마를 하나님께 충성하건 상관없이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겸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꽃집 앞에서 딸이 엄마에게 엄마 10,000원만 줘봐 라고 합니다. 엄마가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줍니다. 그랬더니 10,000원을 받아서 꽃집에 들어가서 장미꽃 한 송이를 삽니다. 장미꽃 한 송이 얼마예요? 한 3,000원, 뭐 비싸야 5,000원 이렇게 하죠. 3,000원짜리 장미꽃 한 송이를 사고 나머지 7,000원은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넣고 꽃 한 송이를 들고 나와서 엄마 선물이야 라고 하고 꽃을 한 송이 줬어요. 이 엄마가 기뻐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여기 엄마가 되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그 10,000원은 그 3,000원 꽃값은 누구한테 나왔어요? 엄마한테 나왔잖아요. 심지어 엄마는 3,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7,000원은 제가 꿀꺽하고 한마디로 삥땅 치고 그 3,000원만 꽃 사가지고 엄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어머니는 야, 너 용돈도 부족한데 이거 뭐하러 샀어? 네가 다 쓰지.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내 주머니에서 나왔어도 그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것 가지고 나에게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비록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것보다 적을지라도 그것을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주머니에서 다 나왔어도 우리가 그것을 삥땅 치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제 중요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믿어요. 알아요. 깨달았어요. 그러니 내 손에서 나온 모든 것들도 내가 드린 모든 것들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나는 그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이 다윗이 그냥 적당히 많이 드렸을 것 같죠. 적당히 드렸을 것 같아요. 많이 드리고 이렇게 겸손할 수 있나? 그런 싶을 정도의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오늘 역대상 2절에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좀 줄였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금한 거예요.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도 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육돌이 매우 많으며 이건 그냥 매우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사유한 다윗이 사제로 가지고 있던 다윗의 돈이에요. 금, 은,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다. 여러분 1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얼마요? 답이 아닌 관계로 들었으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는 35kg이에요. 35. 그럼 3,000달란트는 몇 킬로예요? 1,050에다가 1,000이니까 야 이거 1시 100, 1,000, 만, 10만 30만인가요? 300만인가요? 하여튼 엄청나죠. 제가 이걸 그 챗 GPT한테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가치로 얼마냐? 그랬더니 약 금은 11조 원, 은은 3천에서 4천억 사이. 3천에서 4천억은 돈 같지도 않죠. 11조 원 그러니까. 그만큼 드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으니 적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다윗만큼 드리신 분, 아니 드리실 분,
예, 어림도 없죠. 이렇게 드릴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있지도 않을 거예요. 예. 그런 다윗은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단 한마디를 합니다. 즉,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받은 것을 드렸다는 것은 원래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내게 아닌데 원래 하나님 건데 그거 돌려드렸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 즉 왕으로서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이 다 한낱 꿈과 같고 자신의 재물들, 이 모든 것들도 역시 한낱 꿈과 같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청지기임을 인정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려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능, 자리, 지위, 그리고 모든 재물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저 베푸신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감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세상의 기본 법칙이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면 좀 받아야 돼요. 남이 주면 좀 갚아야 돼요. 예.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해야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남녀 관계에서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참 애매해집니다. 예. 제가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남자는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예. 기념일에 선물과 이벤트는 남자가 준비해야 될 몫이라고 어디 법령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래요. 예. 혹시 저기 우리 허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께서 기념일에 이벤트 좀 해주세요. 예, 그게 법칙이 아닌데 그렇게 돼 있어요. 허 집사님이 하시잖아요. 이 법칙이 아닌데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법으로 no give, no take,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법으로 좀 정해놨으면, 아니 한 5년 했으면 한 5년 좀 쉬는 걸로. 예, 그러면은 참 남자들이 좀 편안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안 되겠죠. 살아가려면, 남자들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이 기브 앤 테이크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똑같이 막 주고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주면 돼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돼요. 내가 10,000원짜리 얻어먹었으면 11,000원, 12,000원짜리 사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얻어먹고 5,000원짜리 사주면 시원치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대신 내가 그렇게 받은 것을 돌려줬을 때 내가 알게 모르게 다시금 내게 돌아오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All take, no give.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 얻어먹기만 하고 사진 않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 얻어먹기만 하고 사진 않아요. 예. 이 사람들은 꼭 계산할 때 되면은 신발끈 묶고 있고, 꼭 계산할 때 되면 화장실 가고 있고, 예. 참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give little, take much. 조금 주고 많이 받는 사람.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조금 주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샀을 때 엄청나게 생색내요. 생색내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나간 거, 지난번에 내가 산 그 칼국수집 괜찮지 않았어? 맛있지 않았어? 계속 물어봐요. 차라리 너한테는 안 얻어먹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꼴불견, 염치가 없는. 그런데 그 꼴불견,
그 염치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기브리를 take much. 하나님께 많이 받고 우리는 적게 드리고 있어요. 적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드릴 때마다 생생납니다. 이만큼 드렸으면 응답하셔야 하지 않아요? 이만큼 기도했으면 응답하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꼴불견일까 봐, 염치 없다 생각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게 감사하는 자와 꼴불견을 보이는 것처럼 생색내는 사람의 차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이걸 구분하는 차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잠시 맡아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겸손하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내가 모아놓은, 내가 쓰지 않고 모아놓은 나의 물질이다, 나의 재산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까워서 드리면 생색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색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생색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드리고 있는지 나를 살펴보며, 내가 그렇게 다윗처럼 겸손하고 내가 그렇게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청지기적인 고백은 15절에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청지기의 삶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거류민은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와 거류민은 가야 할 곳,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우울증이나 이런 어려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요. 소망이 없으면 감사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이잖아요. 네, 절망하는 사람은 불평과 분노를 하지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절망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망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성도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절망해도 감사한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성도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습니다. 감사는 소망과 세트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세상에 있는 날에는 소망이 없고 저 본향에는, 천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같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외국인과 나그네, 거류민 같아서 이제는 본향을 찾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장차 올 미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그 소망이 끊이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날 한 노신사가 공사장 앞을 지나가다가 공사장 팻말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통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그 밑에 더 나은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감동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이렇게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아직 부족한,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삶입니다. 공사 중인 삶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은 풍족하고 완성된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유한 것들, 즉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청지기의 삶을 살면, 나그네의 삶을 살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망이 넘치는 천국을 바라보며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매 순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9장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내가 위하여, 이거 말이 좀 이상해요. 내가 뭐 그를 위하여 뭐 이럴 것 같아요.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왜?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 이유로 거절하셔요.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냈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고요. 그 성전을 지을 그 제물들을, 그 도구들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지혜자매랑 찬양했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새벽에 찬양을 준비하니까 이렇게 설교와 딱 알맞는 찬양이 나오나 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왜? 그 약속을 늘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그 소망을 응원하시는 분이라고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다윗처럼 우리가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감사해야 되나요?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해도 되지 않나요? 제가 몇 달 전,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몰래 불러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몰래 불러가지고 이제 커피 100g 들어있는 원두 커피 그 2개를 저만 이렇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하죠. 제가 그 교회 그 목사님 찾아가서 가끔 이제 차를 마시는데 그 목사님이 커피를 이렇게 볶아요. 그리고 내려주시는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고 몇 번 했더니 가져다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기브 앤 테이크를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 원두 커피를 이제 인터넷 주문을 하면
보통 한 3만 원 정도의 원두커피를 사서 먹거든요. 그러면 200g이니까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한 10,000원 정도 선물하면 괜찮은데 이 10,000원짜리 선물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찾기가. 그리고 또 뭐 빈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찾다가 2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휴대폰 기프티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커피 쿠폰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건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내가 받은 것, 거기에 대한 선물을 다시금 갚는 것.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보통의 감사예요. 근데 이 감사에는 좀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가 그랬듯이 계산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계산해요. 적게 받으면 적게 드리고, 많이 받으면 그래도 그 많이 받은 거에 어느 정도 걸맞게 되갚는 거죠.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는 계산이 따른다. 계산이 따르는 감사를 믿음 있는 감사다, 믿음이 충만한 감사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에 계산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이 없이 그저 주신 일에 대해서 그저 예물로 헌금으로 감사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히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그 3절 보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저 이 가사 너무 좋거든요. 그 후렴 보면 가사가 이래요. 내일의 희망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일의 뭐요? 희망도 감사. 이루어진 일에 대해 감사해요? 아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내가 감사하겠다.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찬양했다고요. 그걸 또 영원토록 그렇게 감사하겠다고 찬양했다고요. 그러니 이제 이루어진 일에도 감사하지만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과 계산할 계산기를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만큼 드렸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하실 때 됐는데 왜 아무 말 없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감사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청지기적인 믿음. 이건 원래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이 없이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맥주감사주일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